숫자가 적은 중천단으로 찬양하는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가 정문 성가대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은혜가 됩니다. 그죠?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온 것은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주 목적이지만도, 그러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자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 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자로 일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도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어느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 원장 선생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구약의 노아 홍수 전에 700년 이상, 800년 이상, 900년 이상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된 인간은 그 연수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환경에 오염이 왔고 온갖 갖가지 병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은 70년, 80년 이를밖에 못 사는 그런 짧은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몸 관리를 잘 하면은 100살은 너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짧은 70년, 80년, 길게는 9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짧게 사는 인생이지만도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짧게 사는 인생인데도 근심이 많고 걱정, 염려가 끊어질 날이 없고 원하지 않는 환난과 재난과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는 인생의 밤이라는 거죠. 물질의 어려움의 밤, 질고로 인한 밤, 여러 가지 환난의 갖가지 밤, 인생의 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여, 내가 밤에 하는 이 밤은요, 그냥
우리가 현 상태로 눈에 보이는 낮이 아니고 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엄청난 환난, 엄청난 고통스러운 때, 괴로운 때 이것을 시편 기자는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장장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누구냐? 성경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다윗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도 그러나 분명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윗인지 혹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상 시편 기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좌우지간 살면서 여호와여 내가 밤에 하는 것을 볼 때 인생의 어려운 밤이라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이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주 좋은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 조금 빠졌는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내가 겪는 밤은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밤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밤입니다. 이렇게 그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이 밤은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밤이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가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름 하면은 그 대상의 전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전 존재를 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명일 목사, 이명일 하면은 대반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인품,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또 그 사람의 사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인생의 밤에서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신앙하고 섬기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마냥 두렵고 무섭고 그냥 떨면서 섬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멀리 장천에서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것도 아주 무능하고 무정하고 무심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애틋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7절 보시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기 좀 사주세요. 아버지 내가 떡이 먹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아무리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떡 먹고 싶다 하면 떡 사주게 돼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사줍니다. 아무리 정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냉혈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사랑합니다. 그런 자식이 아버지 떡 좀 사주세요. 아버지 생선 좀 사주세요 하면은 뭐 돈이 별로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이 먹고 싶다는 것은 사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기 악한 자라도 이 말은요 세상에 참 정이 없는 그런 아버지라도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악한 자라도 하는 것은 세상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비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여기 악한 자라도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식에게 자애로운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자라도 이 말은. 그러나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를 왜 악한 자라도 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런 아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 정도에 비하면은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아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환난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전지하다 이 말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안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그 위에 봉을 세워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구멍을 팝니다. 바위에 구멍을 파가지고 어느 정도냐, 시체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돌로 콱 막아버려요.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무덤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런 무덤 속에 안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째 되었으니까 냄새가 풀풀 납니다. 어떤 냄새가? 썩은 냄새가. 그런데도 이런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놔라. 이래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자,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막 완전 코를 확확 찌릅니다. 역겹습니다. 썩다는 것은 오장, 육부, 신경, 혈관 다 썩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그죠?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도 과학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시간 소요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썩었는 것이 재생되고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나사로가 탁 살아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다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죠. 또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 하늘과 땅, 모든 전체를,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천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도 저 지구 반대 방향인 그곳에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계시고 여기서도 지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78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지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다 지금도 헤아리고 계신다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형편과 처지, 괴로운 심사를 다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다 하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믿을 만한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바로 신실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이 좋고 신앙이 약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조금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성도들을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는 성도가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2절에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두려워 말라는 거죠. 인생의 밤을 만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본능적으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때로는 좌절도 되기도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요.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의 주된 내용이 주의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 주의 법을 지키고 어기지 아니했나이다. 주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고생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아버지가 가가지고 네가 고생하는구나 손잡고 빼내오고 이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생 끝에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니까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밖에 있으면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애타게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좀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겠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신앙,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신앙자의 욥입니다. 욥.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욥이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게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도 욥은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앙 자세를 요구하시냐가 그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있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굳게 확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이 됐을 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이런 고백하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의 깊고 깊은 환란의 밤, 그 밤에 사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어버렸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욥 입장에서 건강하던 몸이 머리끝에서 발까지 전신만신 피고름이 나고 괴로워서 못 견딜 정도로 아프지요.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신음소리가 나서 괴로우니까 늘 신음하고 밤에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한테 등을 돌려서요. 기회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고난을 당해도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펴볼 수가 없구나. 이 말은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도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는 큰 어떤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오늘 본문 49절 50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으면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겨요. 위로받을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도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가 임한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은 이런 소망이 생기고 이런 위로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신앙의 자세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으니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시편 77편 5절 6절 보시면은 이건요, 시편 77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 시입니다.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우리 계시면은 이상명 지사님 같은 그런 분인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찬양대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가 선정된 것이 바로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선정을 받았고, 이 지휘를 다윗 시대 때에도 찬양을 해요. 지휘자를 했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 때도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했는데 그때까지 지휘했던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도 보십시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기 밤도 그죠? 똑같은 환란의 밤, 절망스러운 그런 밤입니다. 그 밤에 이 아삽은 노래를 불렀다 했어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는 거라요. 아랫게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은 아시겠지만도 불로교회 장로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까? 뭡니까 장로님? 이용욱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식사한 걸 합시다. 이래가지고 아주 고급 식당에 갔어요. 고급 식당에 가지고 그 식당에서 최고급 요리로 저한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목사님의 이런 뜻하지 않는 이런 참 질고로 괴로워할 걸 생각하니까 제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매일같이 기도는 안 하지만도 그러나 거의 목사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음식을 사주더라고요. 그러자 했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장로님 말씀처럼 정말로 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지금 오동나무 가지를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건 틀림없지만도 저는 기대가 돼요. 나는 기대를 대나까. 솔직히 그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직도 뭔가 목사로서 떨쳐야 할 먼지가 있고 아직도 정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다 떨건 떨고 털건 털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실지 그 다음에 어떤 그릇으로 나를 쓰실지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나는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도 또 이런 상황에서 그때는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것, 또 떨치지 못했던 것들이 저절로 하나하나 떨어지고 놓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것과 같이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같은 그런 모습 되어서 마지막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도 그 마지막 때에 나를 힘있게 한번 안 쓰시겠나. 제가 그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신 줄 알고 그랬는데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뭐 그렇네요. 이래 이야기하대다. 저도 그래요. 저는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나를 어떻게 쓰실는지. 저는 그죠 어떤 분한테 계세요. 내가 이때까지 40수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도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진정한 내 제자가 되려면은 참된 제자가 되어 살려면은 이런 뜻이라요.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도 처음에 제가 22살 때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할 때의 마음 자세는 주님, 베드로처럼 따라가겠습니다.
뱀처럼 제가 그래 다짐하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처음에 신학교 공부하는 몇 년 동안에는 신학생 같은 동기들이 야, 이 전도사 저건 융통성도 없다. 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는 배식할 때 줄을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동료가 식권을 내한테 주면서 야, 이 식권 가지고 네가 탈 때 두 그릇 좀 달라 해라. 이러면서 왜 지 늦게 와나 안 했겠네. 지 식권을 내한테 주면서 두 그릇 달라 해라. 안 된다. 너는 이제 와서 저리에 서라. 이러면서 제가 뿌리쳤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점심 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걸 알고 동아쇼핑에 그때 신발 매장하는 사장 역할을 하던 전도사가 사명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저한테 식권 한 달치를 사가지고 또 끊어주더라고요. 주는 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정중하게 그것도 거절을 했어요. 그만큼 그죠. 그 때문에 참 뭔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따라가려고 애를 썼고 그래가지고 저는 점심때 되면 물 한 바가지 마시고 늘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지만도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쭉 이런 일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한 번도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도 한 번도 한순간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 적 한 번도 없는 거라.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겠는가? 얼마나 마음으로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저 이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고 하는 부담이 50대 중반부터 이게 막 느껴지는 거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쭉 해왔어요. 주님 앞에 좀 더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그 말씀대로 그저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 돼가지고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가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늘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들어 그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이 기도보다도 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먼지 떨듯이 탈탈 이제 하나서 털고 계시는구나. 이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저를 쓰실는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제 인생의 경기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쓰실는지 기대를 갖고 지금도 이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을 저는 살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싶어요. 그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도요,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을 보십시오. 보면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기서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서 그런 기도하는 거라요. 그 기도가 전심을 하는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찾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찾는 거라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오순절 날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변화산, 갈릴리 어느 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지요. 그때 좌우에 천사들이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먼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여 제자 중에는 성경에는 안 나타났으니까 모르겠는데 얼마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갈 길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300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아유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또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0명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했는데, 왜 오순절이라 했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날 40일이고 그때부터 열흘이니까 오순절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120명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는 이것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니까요, 그냥 기도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가는 이 단어가요, 어느 집에 강도가 칼을 들고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식구들이 한쪽 방구석으로 막 몰려 있습니다.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된 내가 이 칼을 들고 있는 이 강도, 이걸 내가 막아야만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아니면 저 강도는 내 가족 다 죽이고 훔쳐가겠다, 이리 싶은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칼등은 저 강도를 내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맨몸이지만도 외당간에 저 강도하고 싸우는 거래요.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참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내 목숨 걸고 120명이요. 그냥 약속한 것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걸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생명 다 바쳐서 기도하니까 열흘 후에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더라 말입니다. 우리 기도를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당하게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으니까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생명 걸고 기도하면 왜 못 만나요? 시편 119편 147절을 보시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119편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하니까 밤이 중에서도 제일 어두운 밤이 언젠가니까 동트기 직전에 그 밤이 제일 어둡습니다. 밤 중에도.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어두운 그런 환란의 밤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바로 부르짖는 것이 목숨 걸고 부르짖은 거라요. 시편 기자가 그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던 인생의 깊고 깊은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능히 해결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약속을 붙들고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